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2013년도를 역사 속에 뒤로하고 희망찬 2014년도가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기원 전이다 혹은 기원 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BC, AD라는 말도 BC란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란 말이고 AD도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제 2014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늘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사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사적인 것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정원 댓글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늘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퇴진시키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서 종교계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시국 선언도 발표하고 그렇게 지금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점은 물론 있겠지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런 일을 만나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지는 사람들의 문책 인사도 단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새해도 되었으니까 이제 산적한 국회 일과 나라 일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이제는 덮을 것을 덮고 뒤로 할 것을 뒤로 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그를 채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철도 파업을 통해서 연말 연시가 시끄러웠고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최근에 겪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대기업에서 고소득 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리는 작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노동계 파업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요즘 경제계가 어렵다. 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수출은 증가되고 있고 전체적인 국민소득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들으며 또 그렇게 하게 될까?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와 자본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와 자본이 고루고루 이렇게 분배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한쪽 쏠림 현상이 있고 양극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또 거기다가 너무 팽창된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서로가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600만을 넘어서 거의 7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인구 대비 OECD 평균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서로가 안 되고 서로가 힘든 월 평균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한 70% 가까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경제계에서 혹은 정치계에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줄이고 괜찮은 월급쟁이 그런 직장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에서는 지금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비롯한 3대 세습과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극도로
이제는 공포 정치가 이북 사회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공포 정치가 그렇게 되어가고 그런 김일성 왕가의 우상화 작업이 그렇게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깊이 거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는 이미 시장 경제로 돌아서면서 중앙정부가 막을 수 없을 만큼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가 그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이라는 것을 늘 꿈을 꾸고 왔고 또 그러나 꿈을 꿨지만 그 통일이 먼 미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 정권을 보면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통일이라는 것이 금방 도적같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현상을 요즘 보고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혹은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빠르면 10년 안에도 통일이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임할 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통일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 북한의 인력을 합치면은 2030년도에 가면은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교계는 2000년대를 이렇게 넘으면서 정체와 침체기를 대부분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가 침체와 정체 국면을 들어가면서 그럴 때일수록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섬김에 힘쓰자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 5대 본질 예배, 교육, 친목, 전도, 섬김 5대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014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에서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를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실전사항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조심스럽게 건축을 준비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와 실전사항을 우리가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올 한 해 이렇게 시사적인 것을 우리가 눈을 떠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될지를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떠가면서 정말로 교회의 본질 5가지 본질을 회복하고 더욱더 기도와 전도와 섬김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기륭화복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분명히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길이란 말과 복이란 말은 좋은 말이죠. 또 흥이란 말과 성이란 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륭화복과 흥망성쇠가 이렇게 반복되어가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을 현대인들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운명적으로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운명이러니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할 길인가 보다 하면서 운명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만은 이 기륭화복이 왜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기륭화복과 흥망성쇠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이 겹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길흉화복에서 길과 복은 긍정적인 사건이고 흉과 화는 부정적인 사건이죠. 흥망성쇠의 흥과 성은 긍정적인 사건이고 망과 쇠는 부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교차되면서 이 땅에 오는데 현대인들이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왜 오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겹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거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농사져서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사건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그렇게 겹쳐서 오는데 이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오는 이유와 그리고 어느 통로를 거쳐서 이것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사건도 그렇고 긍정적인 사건도 그렇고 거기에는 항상 사람이 존재합니다. 항상 사람이 존재해요. 사람이 존재하면서 부정적인 사건은 사단과 연합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사건도 마찬가지 사람이 거기에 또 나타나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에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로 보면서 부정적인 것은 나와 사단이 합세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사건도 나와 하나님이 합세해서 그런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건을 먼저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은 역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한복판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놓고 보면은 아담이 그걸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다. 그러면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찾아왔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 속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디서부터 그것이 비롯되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아담과 사단이 연합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늘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그것을 따먹어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발동되는 겁니다.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동시에 사단은 호기심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충동해서 이거만 따먹어봐라. 네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렇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미련함과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어서 죄를 짓고 눈이 밝아서 이제는 죄의 눈을 뜨고 악의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이 연합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노도하는 고통,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고통이 그런 저주가 인류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주전 천년경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왕조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무너집니다. 이 두 사건, 나라가 분열되었다, 북왕조도 무너지고 남왕조도 무너졌다, 부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거기도 역시 똑같이 사단의 역사와 사람의 잘못과 사람의 부족함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유다를 충동합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고 율법을 외면하라고 말하고 제사를 폐하라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 화려한 우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이 뒤집혀지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우둔해졌습니다. 두 세력이 연합해서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왕조도 무너지고 남왕조도 무너지는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사건도 있죠. 긍정적인 사건도.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혈루병을 고친 여인이라든지, 혹은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았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사건도 있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사건에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좋도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고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인 사건에도 사람의 실수와 허물, 사람의 어리석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도 사람의 어리석음, 무지, 탐욕, 헛된 호기심,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포함돼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역사와 사람과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건,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연합해서 긍정적인 사건, 이렇게 항상 긍정과 부정적인 사건에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거기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반에 드리는가 하면은 이사야 60장을 본문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 60장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인가? 자, 조금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리에 함락됐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침략당하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북왕조는 역시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단의 역사가 연합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역사도 들어왔고 인간의 무지와 우상에 대한 헛된 호기심이 발동돼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 남왕조 유다에서 살던 사람이고, 그 남왕조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침략을 받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되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그 10개 지파를 무참하게 무찌는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본 사람입니다. 10개 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없어졌다는 것은 거의 한 8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80%면 4천만인데 4천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쳐보세요. 이건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재앙을 이사야가 직접 그걸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나서 자기의 고향 유다 땅을 바라보니까 유다 땅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집어삼킬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아니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절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할 때 이 빛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연속해서 나오는 이 빛이라는 게 아니라 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것에도 본인과 사단이 연합했다, 긍정적인 것도 본인과 하나님이 연합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빛이란 말이 지금 2번 나오고 있는데, 처음 나오는 빛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타내야 될 그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민족, 너희들에게 빛이 지금 임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버린 북왕조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졌고, 유다 땅도 그렇게 평안한 세상이 아니고 조만간 바벨론 침략을 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똑같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가 뭉쳐서 새로운 유다사회, 건강한 유다사회, 은혜스러운 유다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빛이 지금 시작되었다. 하늘의 에너지가 지금 발동되려고 준비됐으니 너희들도 땅의 에너지를 지금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우리는 인정해요. 절대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원할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하고 은혜 베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세울 것은 절대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릴 것은 절대적으로 무너뜨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말은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세상 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고 절대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과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그걸 부인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더 축복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이 더 아름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과 우리도 이 땅에서 땅의 에너지, 나도 동시에 빛을 비출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절대적인 분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감성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하시면서 주실 것을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을 더 풍성하게, 열어주실 것을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도의 원리를 보세요. 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구하면은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는 응답하시고 구하니까는 응답하시고 두드리니까는 열려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창고의 응답의 모든 보화를 가득히 놔두시고 응답하시려고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면서 나 응답할 준비 다 됐다. 너 잃어버린 건 많지? 잃어버린 건 내가 찾아줄 준비 다 돼 있다. 너 구하면 내가 얻어줄 건 내가 다 준비돼 있어. 너 닥친 문제가 많지? 내가 열어줄 준비와 열어줄 의향이 다 있어.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볼래? 한번 두드려 볼래? 한번 찾아볼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찾으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찾아주시고 기도하니까 허겁지겁 우리가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다 준비해놓고 기도 한번 해봐. 다 준비해놓고 한번 두드려봐. 다 준비해놓고 한번 찾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분명히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몸부림, 전도하려고 하는 몸부림, 열심히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왜 제가 설교 초반에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도 사람과 사단이 연합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사람과 하나님 연합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2014년도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고 나와 손잡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문 열고 내가 두드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더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성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열성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동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손을 안 내민다. 참 이건 민망스러운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손을 안 내민다. 이건 민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밉니다. 언제나 응답하시려고 손을 내미세요.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문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 두드리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에너지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못하는 부족한 에너지, 전도 못하는 부족한 에너지, 늘 의심 속에 있는 부족한 에너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런 부족한 에너지, 늘 갈등 속에 있는 부족한 에너지, 늘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많은 그런 부족한 에너지, 이게 우리 가운데 늘 가득히 있어서 하나님의 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쏟아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준비됐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난 다 준비됐다. 난 너 기도 제목 다 알아. 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며 네가 다친 것이 무엇인지 난 다 안다. 그러나 네가 기도 안 해도 난 다 응답해서 자신이 있고 그만한 나는 용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너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래도 너 한번 내 앞에 한번 바로 서고 열심히 살아봐. 그래도 너 한번 전도를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는 준비되어 있으니 땅의 에너지를 발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네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땅의 에너지를 좀 만들라는 겁니다. 땅의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 전도하는 에너지, 감사하는 에너지, 열심히 주를 성수하는 에너지, 열심히 사랑하고 맡은 직분을 봉사하는 에너지, 섭섭하고 서운한 거 다 털어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빛을 바라면 나도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이미 빛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너만 빛을 바라면 내가 얼마든지 유다 땅 그까지 그 바벨론에 쳐들어온다고 그러지만 내가 다 막아줄게. 포로 생활 끝내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건축하게 해줄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히 기다림을 여러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빛,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는 빛, 전도하는 빛, 감사하는 빛, 예배를 드리는 빛, 주를 성수하는 빛. 그러니까 그 빛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신 각종 좋은 것을 하나님과 연합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날마다 매주 매일매일 강물같이 홍수같이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